복이 가득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글쎄요 목사님 뭘까요? 2번 말씀을 들어볼래요? 네 그렇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답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타락한 뒤에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자아의 말을 말함으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세상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 바벨론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자아의 말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두 가지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환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사, 오렌지 맛 환타가 아니라 환사, 환경과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을 우린 이렇게 부르죠.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이라면 모두가 지금 환사, 환경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정말 그래요? 못 믿겠는데요? 네, 하시는 곽집사님께 마귀가 한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곽집사님한테 마귀가 한 말이에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곳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에서 사라진 곳이 단 한 곳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리시나요? 그 별의 이름이 뭘까요? 네, 지지가 아니라 지구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 방금 전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내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마귀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존재가 인간뿐인 겁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심지어 장애인도 소중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은 성은 마시요, 이름은 긴 마귀의 노예로 살게 되고 말았죠. 이것을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마귀가 주는 말을 입으로 말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신이 되게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 온 게 있죠. 고생, 질병, 죽음, 굶주림, 분열, 전쟁. 이것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 관심이 있으신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이나 해결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근데 들어보지 못했을지 모르는, 근데 우리 교회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에 그런 쪽으로 잘 가르쳐 주시니까요.
혹시 여러분 사생애라는 말 들어보세요? 사생애. 이 사생애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 퀴즈만 푸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OX 퀴즈를 처음으로 도입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사생애는 예수님의 사적인 시간이다. 무조건 O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낼게요. 사생애는 예수님의 사적인 시간이다. OX?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생애는 뭘까요? 사생애가 사적인 시간이었으니까 공생애는 당연히 예수님의 공적인 시간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정만을 위해서 산 거죠. 이 시간을 사생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이렇게 이제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거죠. 그게 바로 공생애의 공적인 시간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삶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굴 향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만 나오는 건 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충만하셨고, 이 때문에 성령의 말을 말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성령의 말을 하셨다, 이게 초점인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심, 말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거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한번 입어보시고 싶으셔서 일까요? 아니면 타락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타락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어진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 죄인이었거든요. 다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왜요? 난 깨끗하지롱 하시려고요? 죄 없으신 그분만이 타락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를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자에 속아서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오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복싱 타이틀 매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세상신 마귀 vs 우주의 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의 타락 때문입니다. 마귀도 우리랑 똑같이 타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Creature.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죠? Creator. 조물주 완전히 다르죠. 단어도 다르고 급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마귀는 절대 Creator가 될 수가 없죠. 그도 Creature일 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기생수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기생수라는 영화 아시죠? 짧게 이야기하면 외계에서 온 기생생물이 인간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스포는 안 했어요. 자, 그 기생수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악한 생각과 감정을 먹고 사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1번 하나님의 뜻을 가진 인간, 2번 광 목사님 같이 세상의 뜻으로 가득한 인간. 정말 이런 목사가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진짜 진심입니다. 제 소원이 단 한 가지 있어요. 목사가 되면서 진짜 좋은 목사 되자. 그거 하나뿐인데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완전히 연합될 때, 오늘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기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중요한 거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귀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복종이 뭡니까?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어떻게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까?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 계속해서 수련회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천국을 불법적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불법인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뭐가 있었죠? 두꺼운 커튼 같은 게 있고, 거기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대방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죄인이면서 죄인 주제의 지성소에 침입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죠? 1번 죽었을까요? 2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요, 찢어졌다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로 스키조, 박살났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찢어 버리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들어가면 불법이 되었던 우리가, 죄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우리 대신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성소, 너무 거룩해서 죄인은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침입하여 들어가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그 만화에 나오는 혈기들처럼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지 죄 씻어 주시고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타락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영어로 problem, 해석하면 문제였죠. 그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번 마귀의 will, 2번 마귀의 일. 마귀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힐링, 인생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슈퍼맨의 초능력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나도 그 능력 갖고 싶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창조되었던 이 세상이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의 말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을,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지고 우리도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데, 말씀에 붙들려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왜곡이 되고 변형이 되어서 마치 DNA가 변형이 되듯이, 유전자가 변형이 되듯이, 그래서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를 돌려놓으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을 일으킬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번, 방송실에 계시지만 죄송한데 정호진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되, 2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호진 전사님 죄송합니다. 왜 이 말씀이 강조되어 기록된 걸까요? 왜 이 말씀이 강조되어서 기록된 것일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게 기도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런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정말 정통적인 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뭘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냐,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있거냐, 거기만 나온다고 그게 선포기도가 기도냐는 증거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적으로 제가 파고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이런 게 어떻게 기도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싶었던 한 병자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너무 생생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가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치유하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을 수없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라 아멘이 아니라 어멘이 나오시죠.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라지신다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없어야 우리에게 더 좋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누가 못 온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요한복음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청년회 때 저도 그랬어요. 아니 요한복음이 처음 예수 믿으면 제일 읽기 좋고 하나님 믿기에 좋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장 읽기 어려운 게 솔직히 얘기해서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한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리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마가복음 9장 1절이 이해가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사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친히 다스리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령 체험과 성령 강림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과 성령 강림의 사람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계시기에 예수님에 대해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1번 도마복음, 2번 에베소서. 네, 그렇습니다. 아기를 갖게 되면 특히 자궁의 아기가 씨앗과 같이 작을 때에도 엄마는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것을 알까요? 그렇습니다. 다 안다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 강림의 사람은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안 상태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결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요. 위에 1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8절 그 결과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소원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얼마나 내가 자녀가 되어서 받게 된 유산인 이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믿음을 통해 매일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1장 19절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나는 거짓 자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룬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그 믿음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고 말았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의 사람이 되자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주의 말씀들이 깨달아졌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자기가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사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능력자가 되는 것인가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귀의 일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선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기업의,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로 침례에 들어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